오늘 여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온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짧은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오늘 저에게 알려주라고 여기 세우신 겁니다. 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구원의 길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진지한 마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진짜 복이 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을 이 말씀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왕 오셨는데 전하는 내용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때 나눠드린 이 사형리라는 작은 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작고 짧은 내용이지만은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나오는데 이 사형리는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4가지 영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을 함께 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는 방법은 이제 한 장을 딱 넘기셔서 이렇게 반을 딱 접으시기를 바라요. 접으세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 접으셨습니까? 네. 책 혹시 없는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갖다 드릴게요. 네, 다 있죠? 여기 제일 앞에 없네요. 반주자.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 당신이라는 그 단어에 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모르고 사신 겁니다.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랑을 알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갈등도 왜 생깁니까?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서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랑을 찾아 헤매다가 이 사람이면은 나를 평생 사랑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결혼도 하셨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이 배우자 때문에, 이 남편과 이 아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풍족하고 충만해졌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지금까지 별로 만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권태를 느끼고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저는 더 많이 발견을 했어요. 사람은 정말 사랑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내 마음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적인 첫 번째 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처럼 정말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도 채워줄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충분한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지만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 가슴이 뭉클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실 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 다 아시지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느냐? 이제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여기서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느냐면 인간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멸망을 거두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두 가지의 약속, 계획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을 말합니다. 당신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바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생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여러분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삶의 결핍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2원리입니다. 자, 제2원리 보겠습니다. 제2원리.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사람 대신 또 나는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뜻은 뭐냐면은, 영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음식 솜씨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의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내가 참여하면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 뜻입니다. 만약 제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단절되면 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그분과 우리 사이에 단절이 되면 그분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우리는 삶이 불안하고 공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많이 얻어보려고 하죠. 그런 여러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또 얻으면 여러분 만족합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공허 때문에 뭔가를 많이 얻어보려고 하지만은 결국 끊임없이 불안과 공허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많이 하다가 여러분들은 어쩌면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거든요. 더 많이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 인생이 점점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고 대적을 합니다. 또 소극적일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뭔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인데, 영적인 죽음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은 경험을 해야 되는 육체의 죽음인데, 육체의 죽음은 뭐냐면은, 자, 영적인 죽음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면, 육적인 죽음은 원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돼요?
결국 시들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이 점점 시들어지고 점점 연약해져서 죽는 것을 바로 육적인 죽음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80년이나 90년을 살다가 점점 우리 인생이 시들어가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음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 번째 죽음입니다. 이 세 번째 죽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육적인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세 번째 죽음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심판을 받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 그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 육적인 죽음을 다 알지만은 하나님과 분리된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육적인 죽음 이후에 세 번째의 죽음인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너무 모릅니다. 참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똑똑한 것 같은데 참 어떻게 보면 무지합니다. 인간은요 참 영적으로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똑한 인간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점쟁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몇 년 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 이 인공위성을 쏘는데 인공위성을 쏘기 전에 돼지머리에다가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최첨단의 그 과학자들이 결국은 그 위성을 쏘기 전에 돼지머리에 고사를 지내는 거 보면서 참 저게 코미디 중에 코미디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든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리저리 방황을 하면서 결국은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 5페이지 다시 보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과 철학, 종교 등의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풍성한 삶을 누려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왼쪽의 그림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인간이 죄에 빠졌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욕심으로 살다가 망하고 그런 여러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러한 선행이나 철학이나 종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를 보면은 이 간격을 이어주는 유일한 길은 제3원리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즉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3원리를 보겠습니다. 제3원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랑과 당신을 나를 넣어서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내 스스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 누군가가 대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스스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사람도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면 죄가 없는 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했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설명해 주는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10년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이건 실화라고 그럽니다. 그 중국인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동생은 아주 망나니였어요. 어느 날 이 동생이 친구들과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 속임수를 써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다투기 시작했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결국 이 동생이 싸우다가 너무 억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총으로 그 친구들을 쏴서 죽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친구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피투성이 된 옷을 입고 황급히 형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놓고 거기에 숨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형이 집에 돌아왔는데 동생의 옷에 피 묻은 게 다 보였어요. 사람을 죽인 것은 아직 몰랐지만은, 무슨 일이 생겼구나, 무슨 사건이 터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형이 내가 동생을 대신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형이 동생의 옷을 입어버린 겁니다. 조금 있다가 주변의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이 동양 사람들은 또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리고 또 형이 피 묻은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형이 이제 범인 줄 알고 경찰이 그 형을 잡아갔습니다. 형이 이렇게 조사를 받고 보니까 동생이 사람을 죽인 것이죠. 그렇지만 형은 내가 아니라 동생에다 말하지 않고 끝까지 본인이 한 걸로 해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은 죽었습니다. 동생이 그 사실을 이제 알고 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했다고 합니다. 자수를 했는데 그 경찰에서는 그 죄 때문에 당신의 형이
사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에게 더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풀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잘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우리들은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고 자기 중심대로 살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죄 없이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죄투성이고 죄 그 자체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성인도 어떠한 종교도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그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 이제는 더 이상 결핍 속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7페이지 가장 밑에 보면은 그러나 이 이상의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4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제4 원리를 보겠습니다. 제4 원리.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면 또 그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의 반대, 영접의 반대는 뭐냐면은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고 살았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도 여러분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그 말씀 보면은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 이게 무슨 선물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게 다 이해가 돼서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 마음속에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 이해는 안 가는데 그래 맞는 것 같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이제 믿고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좀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다 이해는 안 됐지만 또 이런 네 가지 원리가 다 이해는 안 됐지만은 내 마음속에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선물인 거예요. 자꾸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한 요만큼만 생기면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다 이해는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참 너무 좋다. 예수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는 나도 이제 예수님을 한번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아니 오늘 아까 이제 황보란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저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제 좀 예수님을 믿고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요만큼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면은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9페이지 보면은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랬는데 여기서 자꾸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이게 오늘 간증도 문을 두드린 것이고 제가 설교한 것도 문을 두드린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초청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오늘 한 번만 교회 나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세요라고 초청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린 거예요. 두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오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럼 나도 예수님을 믿을까? 믿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조금 생각을 들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여기서 연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결심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 결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하면 마음을 활짝 여는 것이고 조금만 결정하면 마음을 조금만 여는 거지만 조금 결정하든 확실하게 결정하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럼 마음의 문을 열면 물론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이에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제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도요,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나가요. 근데 그 위에 형이 내가 동생이 목사가 되면 그날부터 내가 교회를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신학대학을 다녔거든요. 목사가 되면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갈게. 그래도 동생이 목사인데 형이 교회를 안 나가면 쓰나? 뭐 그러는 거예요. 우리 형이 저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는 우리 형이 교회를 안 나갔는데 제가 목사 한 수를 목사가 딱 되니까는요, 정말 우리 형이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안산에 살고 있거든요. 안산에서 이제 은혜와 진리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더니 교회를 나가고 우리 형이 저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왜 인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해 보니까, 그렇게 동생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귀찮고, 아니 왜 일요일 날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할 일도 많은데 왜 교회를 나가라고 그러냐, 그걸 귀찮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의리가 있어가지고 동생이 목사님이 됐는데 내가 교회는 나가야지 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내가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이제 믿었는지 모르겠다면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제가 가끔 우리 형님 집에 가보면은 누가 목사이고 누가 성도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분 맨날 가방 들고 신방 다녀. 주일날. 그래서 형님이 목사님 같으네요. 내가 평신도 같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풍성한 삶, 생명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한다든가 감정적인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행위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결단인 거예요. 여러분,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다음 두 그림 중 두 종류의 사람을 나타나고 있는데, 왼쪽 그림을 보십시오. 왼쪽 그림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나 자신이 앉아 있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에 밖에 계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주관함으로 자주 좌절되고 혼란에 빠지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될 때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혼란에 빠집니다. 혼돈에 빠집니다. 되는 것 같지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될 줄 알았지만 점점 혼란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그림입니다. 바로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겼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초보 운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주관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면서 내 삶에 질서가 생깁니다. 내 인생에 질서가 생기고 가정에 질서가 생기고 내 삶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면서부터 제 삶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혼란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혼돈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인 동안에는 될 것 같지만 혼란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느 그림이 여러분의 삶을 나타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는가 설명해 줍니다. 이제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중심이 들어오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말보다는 중심의 태도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으로 말로써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한 장 넘겨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뜨거워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설명을 듣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의 그 감정이 아니라 내가 결단으로 내 의지로 이제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지금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하고 이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읍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기도를 따라서 하면은 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결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눈을 감고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 초청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회에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분들은 지금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이 기도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 중심으로 한번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새로 믿기로 결정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동안 주님을 떠나 있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